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신약성경 200쪽 가까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제가 읽고 27절은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마지막 40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38절을 읽어주십시오.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앉으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활주일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증거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합리적 의심이라 할 수 있으나 예수의 무덤을 찾는다거나 예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에서 적외선을 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을 과학으로 증명한다는 것 자체부터 처음부터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기에 위의 방법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의 부활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조명하에 그냥 믿어지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어린아이가 첫 번째 봤었던 자기에게 젖을 물리는 사람이 자기 어미인 것을 그냥 순전하게 믿고 따르는데 이것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냥 예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과학적인 증거로 예수 부활을 증명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것을 말씀으로 그대로 순수하게 순적하게 믿어지는 것만이 예수 부활의 유일한 증거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예수 부활을 체험하고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전파되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꺼리낌 없이 증거하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 부활을 체험하고 확신을 가졌었던 등장인물 3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최초 이방인 전도자 및 세례자 빌립 집사. 최초의 이방인에게 전도했고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었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성함이 뭐라고요? 빌립 집사. 고난주간 특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상고했었던 인물 가운데 한 분은 제자 빌립이었고 사도 빌립이었고 오늘은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7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서 수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제 되어지니 이 사도들만으로 모두 관리가 할 수 없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집사의 임명 근거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독교도 집사 직분의 임명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도 그 중 한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사역 중 핵심은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으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부활이 그 복음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또 그 말씀의 체험과 깨달음이 있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 부활, 예수 복음을 증거하러 사마리아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빌립이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아멘.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때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은 그분도 사람들이 돌팔매질해서 돌로 사람을 죽여요. 지금도 그 중동에 그런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지요. 사람으로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직접 처분을 했으면 이런 사태가 진정이 되어야 되는데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 믿는 자를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고통을 주는 일이 더 크게 일어났어요. 이것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흩어졌다고 해요. 근데 누구는 제외됐다고? 사도들은 제외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안 했대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복음의 종착지 그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잡히시고 또 예루살렘 근방이지만 돌아가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마리아의 어떤 정신적인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사수하려고 그렇게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고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분이 최후의 만찬에서는 유언의 말씀을 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그와 예수의 부활을 체험했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지상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면 그걸 너무 섭섭해하게 생각하지 말고 외롭게 생각하지 말고 약속대로 또 다른 보혜사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도우실 분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임하는데
너희들만의 잔치가,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말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말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나시자 사도들은 어디만 지켰어요? 예루살렘만 지켰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증거하려고 제한된 장소, 제한된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그럼 이 큰 박해는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박해를 통해서 사도들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었던 자들이, 확신했던 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 복음을 증거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빌립 집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일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박해로 말미암아 기인했지만 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뒤에 행하는 행동은 뭐였어요? 장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삶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천국의 복음을, 예수 부활을 믿었던 자,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자,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 그 틀을 벗어나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이 유럽과 중동을 지나 아시아를 지나 복음의 불모지 동토의 땅 대한민국, 이 김포 땅,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파되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총인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비로소 들어갔고, 근데 사마리아는 여러분들 아시지요? 유대 사람들이 아주 혐오스러운 이런 민족이었어요. 왜? 같은 유대의 핏줄을 갖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전쟁과 여러 가지 이방 족속들과의 교류 가운데 혼혈민족들이 살았었던 것이 사마리아 땅 아니겠습니까? 물론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속으로 전락되어졌던 이런 믿음이 이렇게 변질되었던 민족이 사마리아지요. 그들도 따로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우상들도 섬겼고, 그래서 멸시천대였던 이 사마리아인데, 하나님이 이 박해를 통해서 예수 부활을 체험하고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구원의 확신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기뻐하며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빌립 집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분에게 또 말씀하셔서 다른 장소로 옮기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점입니다. 성공적인 복음의 사역지 사마리아 땅을 떠나라고 하세요. 그리고 광야로 가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등장하지만 이제 누가 함께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지시하시고 그분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빌립 집사를 그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빌립 집사를 추대하면서 아주
따뜻한 한마음이 된 잔치와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것을 떠나라고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빌립 집사가 그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광야의 땅을 말이죠. 우리 2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비록 큰 박해로 말미암아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땅 사마리아로 갔지만 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좀 살만한데, 좀 이제 안주할 만한데 성령님이 다시 빌립 집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성령의 이끌리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이 빌립 집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확신을 가졌었던 이 빌립 집사, 그리고 주의 복음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반응을 보였었던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 최초 전도자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최초의 세례를 베푸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성령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 부활의 확신을 가졌던 자 빌립 집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아가시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빌립 집사가 그 광야로 가다가 누굴 만나요?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재정을 맡았으니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무장관 아니겠습니까? 고위직 공무원이 이 에디오피아라는 땅을 여러분 아시죠? 이 아프리카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 지금은 이제 여러 기독교가 전파되었지만 그 당시에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나라가 에디오피아예요. 지금으로는 이디오피아죠. 근데 이 에디오피아가 어디서 좀 이렇게 연결되는 접촉점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과 무슨 여왕? 스바 여왕이라고도 하고. 그때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다신교, 잡신들을 믿었었지만 이스라엘이 유일신 사상을 믿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탁월해요. 솔로몬의 지혜가 그 성경 말씀에서 기원됐다는 것을 이 머리 똑똑한 시바의 여왕이 캐치하고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구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디오피아에도 전파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먼 땅, 예루살렘에서 그 아프리카까지 먼 땅이었는데 이 이디오피아의 네시가 그것도 고위직에 바쁜 일정 가운데 지금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죠. 코로나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아프리카까지 이디오피아까지 그것을 일정을 휴가를 내고 그것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어떻게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전파되었는지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겼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심정으로 자기의 사비를 털든 어찌됐든 바쁜 일정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다시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환영하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 제물을 위해서 교환하기 위해서 상인들, 이방인들은 허락하는 이방인의 뜰은 있지만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수가 없어요. 함부로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배를 사모했지만 이방인이기 때문에 거절당했었던 그 답답한 마음, 그 허탈한 마음을 안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예수 부활을 체험, 예수 부활을 확신한, 그리고 이방인의 전도를 이미 훈련시킨 빌립 집사를 그 광야에서 만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이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저는 문자 그대로 고스란히 제 영혼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친구에 의해서, 여러분의 배우자에 의해서, 여러분의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문서를 통해서든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부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30절, 31절 이제 고위 관직이기 때문에 두루마리 성경은 사서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직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읽을 수는 없어요. 성경책은 샀을 수 있어도. 그래서 성령님이 빌립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되지요. 30절,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있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성경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본문에서 나와 있지요. 그것이 32절부터 34절이에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내시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두루마리 성경이 뭐예요? 이사야 53장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라 얘기하면 사복음서를 얘기하지요? 구약의 복음서는 이사야 53장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여 그 죄의 대가를 치를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하면 이사야 53장을 얘기하는데 내시는 성경책을 살 돈은 있으나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령님이 인치심을 받잖아요.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를 누군지 몰랐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읽고도 누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느냐? 그 메시아가 이사야서를 쓴 그 선지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빌립 집사에게 묻습니다. 그때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빌립이 입을 열어 누구를 증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에서 증거했었던 그 예언의 주인공.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과 그 부활의 체험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다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반항하여 죄가 그 속에 들어가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으로 불러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그 방법인 예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셔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담당시키셔 죽게 하셨고,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천국의 복음을,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그리고 천국 그 소망을 갖게 하셨음을 복음의 말씀을 압축해서 그 메시아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그 구원의 초청을 그 메시아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의 내용을 고스란히 이 빌립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초대하였습니다. 우리 복음의 핵심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두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 구원에 대한 초청을 오늘 이 시간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메시아에게 구원의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그 주장하심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다시 한번 이제는 좀 사회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지형학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감찰하기를 원합니다. 빌립 집사가 어디서 출발했지요?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가라고 성령 하나님이 지시하셨잖아요. 사마리아에서 그 가사는 오늘날에는 가자지구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중동의 가자지구, 그 가사예요. 거기까지 거리가 70km예요. 약. 그러면 지금 4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오는 가사까지 거리는 지형학적으로 5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찾아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 가사 지역에서 빌립 집사와 4시가 만나려면 평범하게 계산한다면 누가 먼저 출발했어야 돼요? 빌립 집사를 출발했어요. 이 4시가 그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에 대한 깊은 목마름, 이사야 서술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누구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 그 마음속에 그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성령 하나님이 아시고 빌립을 이방인에게 전도시키시고, 아니 대박해를 일으키셔서 사마리아 가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도록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 훈련한 자를 즉각적인 순종에 그것을 귀하게 보셔서 하루 앞서 그 광야로 가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이 인도하심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 예수 확신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요? 그저 마음으로 순전하게 믿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할 뿐이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자세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세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내시가 들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껏 살아봐야 100년, 애게 1-20년은 저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지내면서 기껏 건강하게 살 7-80년의 인생 살다가 멈춰주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 마음속에 다 풀어 해치지 못한 그 상처와 아픔, 그 죄의 그 모든 이 흔적들을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찬란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내시에게 들려졌을 때 정말 그러합니까? 나 같은 이방인도, 나 같은 흑인도, 흑인이 뭐죠? 유대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될 때는 함의 족속이거든요. 함은 저주받은 민족이거든요. 나 같은 저주받은 이 사람도, 이방인도 정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내시, 인간적으로 하자가 있는 이 몸도 정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이 뜨거운 질문이 내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36절에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지금은 말이 짧아졌지만 성경이 구어체로, 문어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짧지만 서로 존경하며 존칭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라, 지금 적극적인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보라, 저기 물이 있는데, 물가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으나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이제 믿는데 나 같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무슨 제한이 있을까요?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즉각 그 마차에서 내려 그 물가로 내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내시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깃들게 되지요. 이 세례는 그냥 세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쉽게 생각하는데 세례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래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정장을 깨끗이 입고 드레스 코드로 나름대로 생각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드리시러 오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신앙,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옷을 입는 것.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한 마음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일종의 유니폼이지요. 유니폼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실까요? 안 책임지실까요? 책임지실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군대를 다 갔다 오셨죠? 제 큰아들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훈련소에서 입양한 날 박스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 박스에 뭐가 들어있지요? 사제옷. 군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입양할 때 입었었던 옷을 보내줍니다. 그리고는 군대에서는 군대 옷으로 입힙니다. 이제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자녀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종교적인 예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신앙 고백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난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늘나라에 올 때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그리스도의 옷 입는 그 유니폼을 입고 있는 자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그 증표가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셔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주저앉고 좌절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지, 그분의 옷을 입고 있지,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과 자신감이 다시 살아나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39절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세례를 베푼 자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러 복음 전파로 나갔고, 세례를 받은 내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체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의 남겨진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거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음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자식들에게, 이웃들에게 꺼리낌 없이, 망설임 없이 증거하시는 놀라운 부활신앙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